제가 쓴 책 가운데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119가지 케이스 중에서 24번째 케이스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내림 받아야 한다는 젊은 부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97년 4월 달에 외환 위기를 겪게 됐죠. IMF가 터지면서 경제가 곤두박질하게 되고 IMF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도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언론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기자분들 중에 경제부 기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난 뒤에 식사하거나 또 차를 마시면서 티타임 때 물어본 거죠. IMF가 언제 끝납니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제 시작된 거예요. IMF가 뭡니까? 하니까 국가가 부도난 거래요. 언제 끝납니까? 모르지요. 뭐 10년 갈지 20년 갈지 모른대요. 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제하고 성경 공부 매주 하는 경제 전문가들 정말 이름만 대면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실 수 있는 유명한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10년 갈지 20년 갈지 모르고 장기적인 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직장 잃어버리고 금방 몇 달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계신 분들 장기적인 대비를 하시고 정 할 것 없으면 호떡이라도 구워 파실 생각하고 붕어빵이라도 구워 파시고 그리고 파출부라도 하면서 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에 나오시던 해병대 상사님으로 계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들 부부가 이제 예배 마치고 가면서 부인 집사님이 남편에게 여보 나 파출부 해야 되겠어 하니까 미쳤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오늘 목사님 설교 못 들어보셨냐고 장기적인 대비하라 하지 않았냐. 우리 목사님 북한 선교 많이 하는데 북한 선교 헌금도 좀 하고 싶고 나도 전도 훈련도 좀 받고 싶고 한데 당신 월급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 파출부 좀 할래 허락해줘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여자 집사님이 남편 보고 나 복음 파출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못 간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허락해달라.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봐라. 이제 남편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서 부녀복지회관에 파출부 신청을 한 거예요. 신청으로 2시간 만에 연락받았어요. 저 인천 송도 유원지에 있는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파출부 찾으러 가봐라. 그래서 이제 나이 50대신 여자 집사님이 난생 처음으로 파출부로 이제 가본 거예요. 넓은 아파트에 젊은 부인이 아이들 방 작은 방에 누워 계시는데 파출부를 불렀으니까요. 내가 파출부로 어떤 일 할까 하니까 청소해달라, 반찬해달라, 빨래해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달라는 걸 적어놓고 난 뒤에 33살 된 젊은 부인이 누워 있으니까 젊은 부인 같은데 어디가 그렇게 아파서 이렇게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병명이 안 나오고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늘 영적인 얘기하니까 이 파출부 나가신 집사님이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얻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그런데 그거에 귀신 많이 섬기면 오는 신병이라고 하는데 혹시 우상숭배에 귀신 많이 섬기지 않았냐니까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 환자분의 어머니가 절에 가서 늘 이제 불공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서 절에 가서 그 불공 드리고 백화점에 현수막 가는 걸 그거 다 찍어내는 현수막 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자주 공장에서 굿도 하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귀신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큰 방에 가면 더 소리가 심하게 들리고 그래서 화장실 가도 들리고 애들 방에는 덜 들리고 덜 시달리니까 애들 방에 있는데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앉지도 못하고 요강 갖다 놓고 요강에도 못 앉고 기저귀를 차고 이렇게 사버릴 정도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신병이 왔다 신바다를 하는데 무당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하고 나면 며칠은 좀 덜한 것 같다 그 다음 더 심해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파출부로 가신 집사님이 그거는 간단한 거야. 우리 목사님 만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이러니까 이 절에 열심히 다니고 부다던 사람이 목사 교회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데 우리 목사님 만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니까 그럼 그 목사 만나보자 뭐 이래 된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서울에 사역하다가 마치고 막 달려갔죠. 몇 동 몇 호
가니까 누워 계시고 남편이 이제 퇴근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인이 누워 계시는 데서 우상 숭배가 뭔지, 귀신 성님 어떻게 되는지, 구담이 어떻게 되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복음을 쭉 설명하니까 너무 잘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요. 달마상도 있고 부적도 있고 온갖 거 다 있는데 두려워서 이 사람 손을 못 대는 거죠. 아, 저건 내가 다 제거해 주겠다고.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 내가 막 장담한다. 확신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성령이 오셨고 빛하고 어두움은 사람 대상이 아닌 거야. 고양이 나타나면 지는 꼼짝 못하는 거야.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꺾이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막 제가 예배 드리고 힘을 주면서 확신을 주고요. 달마상, 액자, 부적 전부 다 염중 이런 거 다 해가 차에 싣고 왔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번 불렀어요. 저 집에 매일 가서 예배 드려줘라. 33년 동안 우상숭배하고 신내림 받으라 하던 사람이 한 번 가서 예수님 복음 전했다고 금방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닐 테니까 매일 가서 성경 풀어서 해석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찬송가도 알려주고 주기도문도 알려주고 매일 가서 양육해드리라 하면서 보냈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전도사님 보고를 해요. 분명히 일어나서 누워있어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했던 분인데 가니까 청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청소. 어찌 된 일이냐. 어제 예수님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시달리지 않고 힘이 왔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청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일이네. 어쨌든 가서 계속 예배 드려줘라. 한 달쯤 지나서 그때 제가 상가교에 있을 때인데요. 11시 예배 드리려고 11시 5분 전쯤 돼서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제 잠시 기도하고 11시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일 앞자리에 한 명만 저분 누구지? 보니까 그 남편 양복 딱 입고요. 부인 있는 사람이 그 결혼식 때 한복 입고 이렇게 참석하는 것처럼 한복 딱 입고 머리 싹 미용해가지고요. 애들 딸 둘 때리고 세대같이 해서 앉아 있는데요. 얼마나 이쁜지요. 이래가지고 막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지요. 훈련 잘 받지요. 말씀 잘 알아듣지. 왜? 워낙 시달려 봤으니까 너무 잘 알아듣는 거죠.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남편 안수 집사님 되시고요. 워낙 시달려 봤기 때문에 시달린 사람이 있으면 바로 가서 해결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님 앞에 완전 꺾인 복음 얘기하면서 바로 해결돼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게 있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가정이 지금은 부산 해운대에서 현수막 공장을 크게 하고 계시고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고 부인은 권사님 되셔서 복음 잘 전하시는 사역자, 사명자로 중직자로 교회 헌신도 많이 하는 멋진 중직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모르면 어려운데 시달리고 있어요. 병원 가서 병명이 안 나와요. 유일하게 무당은 내림굿에서 신받아서 무속인 되라, 신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속인 되기는 싫다. 복음 딱 듣고 1시간 복음 듣고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날로 해결돼 버려 중직자로 바뀌어버린 거죠. 전도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목사님들 복음 준비하셔야 돼요. 구슬이 3마리라도 깨야 되잖아요. 우리 복음 전할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 꼭 받아야 돼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파출부 갔는 집에 그런 사람이 만나져가지고 제가 가서 복음 전해서 복음 받고 워낙 시달리다가 복음 받고 해결돼 버리니까 막 펄펄 날아다니면서 은혜 받죠, 훈련 받죠, 전도자로 뛰어다니면서 뭐 사역자가 돼버리죠. 중직자 가정 돼서 충성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미자리교회 목사님들 사역지에 꼭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평신도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중직자분들에게도 성경에 빌립 집사님이 뛰어다니면서 이런 일을 많이 했고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이런 일을 했거든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전도와 영적인 문제 치유해주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